사도행전 16장 이 스크린에는 조금 수정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믿음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의 감옥에 갇혔다가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그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죄다 그 옥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간수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포함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여 이제 옥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그리고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풀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성경을 잘못 접근한 거죠. 성경에 기록된 사건 또 역사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지, 그런 사건의 재현을 우리가 또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리라고 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은 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현될 수 있지요. 오늘날에도 옥문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건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어야 된다.
어떤 사건을 믿는 것은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건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분의 어떤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둔다면 오늘날의 옥문은 열리지 아니할지라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 큰 믿음, 깊은 믿음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하고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그렇게 원합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좀 더 역사하면 일단은 우리가 좋은 거죠. 우리가 좋은 건데 과연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떤 그런 그 정확한 우리의 믿음의 이제 모습들을 가져야 될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작 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의 기쁨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나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더 장성하기를 원하고 커지기를 원하는 것은 또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세상을 또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기쁨과 소망을 위해서 어떤 믿음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죽은 자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도 세상을 이기면 우리가 좋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세상을 막 이겨서 우리가 세상을 군림하고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오늘 기록만 해도 철저하게 바울과 실라는 세상에 졌어요. 흠씬 두들겨 맞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착고에 채워진 거죠. 이게 세상을 이긴 겁니까? 물론 나중에 옥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그게 무슨 승리예요? 잃을 것 다 잃고 맞을 것 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힐 것 다 갇히고 그리고 다음날 그냥 풀어준 거예요. 상관들이 또 이게 뭔 세상을 이긴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싶나요? 아니겠죠. 우리는 이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도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대로 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진실로 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건 나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믿음이 자라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또 장성해져야 된다. 그런데 누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저만 해도 그래요. 내가 정말 믿음이 깊어져서 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떤 사역을 해도 내가 지장받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 나를 위해서 어떤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야,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아니,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더 장성한 그런 믿음을 원하고 그런 마음은 참 제 자신 안에도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내용을 보면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렇고 또 믿음에 대한 소원을 가진 것도 그렇고 결국은 나의 평안함과 또 나의 그런 어떤 안락함들. 저도 지금까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의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원하였던 적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 험한 꼴 당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그런 나의 믿음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경의 그 예리한 빛에 나 자신을 조명해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겨서 내 자신이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반발하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어떤 내 자신의 유익함과 그런 안락함을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아직도 많은 것을 덧붙이려고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원해요.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였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의 군더더기를 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지만 내 자신을 위한 믿음의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런 음성 녹음이 아니라 이제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걸 제가 보면서 참 내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제 배고 이렇게. 그래서 와, 이건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어찌나 이게 좀 부끄러운지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아마 오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의식은 해요. 안 움직여야지. 오늘은 딱 서서 해야지.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비춰보지 않으면 내 믿음의 허점들 그리고 내 믿음의 군더더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정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어떤 역사는 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는 향해 있지 않으니까, 정확성에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저도 이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그래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이상한. 앞뒤로 보면 원래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 정말 이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어요. 이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 성경을 면밀하게 읽어나가 보면 이게 다른 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를 했으면 이 점치는 여인이 찍소리 못하고 그냥 바울이 지나가면 그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져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옛날에 어떤 분의 간증을 보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엉덩이만 보여도 이들이 막 토사광난을 일으키고 했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 그래요. 그들보다 훨씬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했고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인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럴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 날을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아니 이 점치는 자에게 들린 귀신이 이게 간이 부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뭘 몰라보는 거예요? 이 바울이 누군지 몰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래? 왜?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지나친 편견들, 기도 많이 하면 뭐 사단이 건들지도 못한다, 이런 편견들도 우리가 한번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안 돼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안에 있는 사단을 제압하고 귀신이 즉시 나오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승리 아닙니까? 귀신을 사단을 제압을 했고 귀신이 나왔으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바울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 점치는 자의 주인도 바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왜요? 바울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19절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이게 영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지. 그리고 23절 몇 대 친 게 아닙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은 거예요. 기진맥진하죠. 이게 세상을 이긴 겁니까? 이게. 아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이게 세상을 이긴 거냐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너무 깊이 안 봐요. 그냥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이 되니 옥문 팍팍 열리고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우리는 아주 영감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옥에 갇힐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문이 열리고 그 중에 구원이 일어나고, 근데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 옥에 갇혔다면 기도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어느 날 막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확 쫓아냈는데 감옥에 갔다. 그러면 기도보다는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으면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좀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찬송이 나오겠나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여기 밑줄 긋고 또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 이런 데만 밑줄을 긋는데, 오늘 진짜 우리가 밑줄을 긋어야 될 부분은 24절.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23절에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옥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바울이 갇힌 옥이 어떤 감옥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감옥이죠? 깊은 감옥입니다. 깊은 감옥.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깊은 감옥이라고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앞뒤 문맥이 맞아요. 그래서 이들이 깊은 감옥에 갇혔구나. 야, 그래서 그 감옥이 그 당시는 너무 깊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특별히 여기서 그냥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이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죠? 그런데 이 깊다라고 하는 이 깊은 부분이 히브리서에 가면 어떤 단어로 어디에 이렇게 쓰여있냐면 휘장안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휘장안. 그러니까 이 깊은 옥이라고 하는 이 깊은 곳은 본래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가 뭡니까? 절대 우리 인간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안,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히브리서는 이 단어를 휘장안으로. 휘장안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그죠?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런 깊은 감옥이라는 것. 그 감옥에 인간이 활동을 할 수도 없도록 착고에 견고하게 채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뭘 말하죠?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 깊은 감옥, 거기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한밤중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거 하면 안 되겠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막 찬송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한밤중에 했어요? 분명히 자야 됩니다. 한밤중은. 근데 성경의 단어는 우리가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야,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했네?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깨우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찬송이 돼요.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기도한다. 그렇죠?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그런 깨우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 다 열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바울과 신라가 갇힌 옥문만 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아니, 여시려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의 옥문만 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문 열립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데 다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냥 바울과 신라의 갇힌 그 문만 열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마음이 뭐였냐면, 야, 바울과 신라의 옥문만 열었으면 이 간수가 그렇게 벌벌 떨었겠냐? 그 마음이 심해요. 바울과 신라 그 문 열린 거 하나 갖고 지키는 간수가 엎드려 갖고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래 했겠냐고. 그 옥문 하나 열린 거 가지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눈도 깜짝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리니까 이 간수가 그냥 혼절을 할 정도로. 왜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자기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우리가 측량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으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갇힌 문이라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바로 나와 신라가 갇혀있는데 이 문이라도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다 열렸고 다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고, 그때 이 간수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 보고가 아니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의 옥문 하나 열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하려 하겠냐고요. 옥문들이 열렸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을 했기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이게 다 열려버렸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나.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엎드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역사가 안 돼요. 기껏 그 정치는 여정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여러 날 당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귀신을 확 쫓아냈는데 세상이 굴복하기는커녕 이들을 데려다가 정말 온몸에 상처가 나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상황인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래요. 깊은 감옥, 하나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곳. 물론 죄수들은 가지만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갈 수 없어요. 한마디 하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가 베드로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게 깊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 길에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바울과 이 실라의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이들이 어떤 기쁨을 얻었나요? 아니잖아. 어떤 평안함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잃을 건 거의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가는 쪽으로 바울은, 신라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은 주도권의 문제다. 믿음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훨씬 우리의 믿음의 어떤 갈등이 줄어들고 그 믿음의 다른 방향성과 개념과 또 믿음의 그 역할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평안함 우리에게 넘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의 혼돈은 이 믿음의 혼돈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 믿음의 혼란스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를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결국은 40절에 보면 두 사람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속 지금 뭔가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의 그런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이 흠씬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그들이 투옥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밤중에 깨워 기도하고 찬송한 것,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도 조용조용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바울 믿음 좋다고 하더니 저렇게 두들겨 맞고 지금 저 감옥에 갇혀있네. 그것 때문에라도 저요, 저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일어지 않았을까? 근데 이들은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조용조용 기도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옥문 열렸을 때 다 도망가버렸겠죠. 그런데 그들이 크게 기도하고 찬송했고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28절 보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요. 안 도망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는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빛이요 거울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진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누가는 얼마나 노심초사했습니까?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이만큼 이렇게 모아놓고 그 중에서 정말 바른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로부터 자세히 살펴서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세워줄 수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오류에 휩싸일 수 있는 경향이 진짜 많아요. 우리는 그냥 막 믿어버려요. 그냥 막 믿어버려요. 믿음인지 아닌지
그냥 막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오류가 많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믿음에 뭐가 도대체 믿음은 누구를 위한 건가? 나를 위함은 아니잖아. 왜? 이미 우리는 죽었잖아. 나라는 이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뭡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있는데 그만해 하고 이 마게도니아로 부르고 또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뭐 뚜렷하게 하는 일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겨우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이 누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믿음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그 사건 하나예요. 그런 다음에 또 몇 날 동안 한 사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정치는 여종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이제 겨우 그걸 이제 쫓아냈는데 이제는 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그냥 많은 영혼들 막 구원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아니에요. 이 깊은 감옥에 있는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누구도 갈 수 없는 마치 지성소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가셔서 간수 하나를 구원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간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참 측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오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하시는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우리는 100사람 구원받으면 엄청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또 아닌 거예요. 어찌하였든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다르게 좀 점검해 나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 예수께 몰려왔지만 다 굿바이 해버린 거예요. 굿바이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니까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로 너희도 갈래. 주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올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떡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어렵다면 이 바울 일행을 굳이 아시아권에 그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을 때 그 수업하지 않고 이 마게도니아로 불러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 둘 셋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둘로 살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2절과 34절에도 물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겠지만 32절에는 그 집, 34절에는 자기 집 이렇게 집이 두 번 나와 있고요. 32절에 분명히 이 간수장의 집은 아닌 것 같고 자기 집에 데려간 것은 34절에 데리고 간 건데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르게 좀 분명히 붙잡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는 모든 주도권이 그분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절대 내게 주도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믿음마저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그 믿음의 방향성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믿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